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전반부에는 이 거룩함,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이런 일반적인 이제 권면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는 베드로전서 후반부에 들어서는 신자들이 이제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실행을 하고 또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그러한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한 국가 안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했다면, 이 18절은 사환들이, 그러니까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대조되는 두 부류의 계층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로 사환들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죠. 자, 여기 사환은 한 집 안에 거주하면서 주인의 이 권위 아래에 집안일을 돌보는 이 가정에 속한 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하인들은 집안일을 맡은 하인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환은 실제로는 이제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특이한 것은 바울이 지금 베드로전서인데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 같은 데에서도 종에게 권면하고 또 이제 주인에게도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반해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에게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환들에게만 편지를, 이게 사환들아 이렇게 사환에게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추측을 해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주인들보다는 사환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환들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냐면,
주인들에게 두려워하는 태도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은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와 유사한 이렇게 말들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좀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울도 주인들을 그러니까 모두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자들로 여겨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고, 특별히 지금 그 주인을 믿는 상전,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은 뭐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뭐 같은 신앙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뭐 형제니까 그 주인을 향해서 같은 형제니까 뭐 복종할 필요 없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되게 그렇게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인에 대한 이 사환들의 자세를 순종해라 라고 하는 자세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앞서 17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말하면서 사용된 이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또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주인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인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그 배우,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그 배우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선하고 관용이 있는 주인에게만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하고 관용 있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 뭐 어렵지 않죠.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관용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는 마땅히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0절이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할 때 이 까다로운 자들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성품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그 전에 말했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삶이다. 이것이 사환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가 있었던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을 받는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옛날처럼 노예와 주인처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사는 이 여러 상황 속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에 놓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 말씀 속에는 그러한 선행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우리 성경은 시작하고 있지만 원래 여기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까다롭게 하는 주인 밑에서 사원들도 그렇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도 바꿉니다. 또 사원을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밑에 있는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자,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밑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니 불의한 이 죄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일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할 만한 큰 은혜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 권면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사람과 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벌들, 고난들, 그러한 것이죠.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언제나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 없이 까다로운 그 주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그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매를 맞는 것을 참고 있다.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이 계속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지만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참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은 참는 자를 아름답다 하신다는, 그를 칭찬한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즉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선택한 거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중에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반드시 그러한 고난들을 참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된 것과 함께 또 이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는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참아야 되느냐? 선행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서도 왜
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왜 참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참아야 되냐? 그 이유를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오직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무고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당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본을 끼쳤다라는 거 지금도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고, 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얀 눈이 덮여있는 눈밭이라든지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앞서간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 발자국을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발자국이 패인 깊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밟고 갔는지도 볼 수 있고, 또 발자국 사이의 거리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걸어갔는지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본을 끼치면서 가셨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면 되는구나, 또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셨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것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참 부당하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행 중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이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고요, 또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던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참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본받아 저희들도 참으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